24일 목요일 예레미야가 3장 55절로 66절 고통의 현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근거로 지금도 자신의 음성을 듣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다시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대적에게는 자신들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해 주십사 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55절로 6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만이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있죠. 자신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이렇게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것은 이 과거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궁의 구덩이에 던져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넷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는 더욱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 경험을 근거로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럼에도 과거 선지자가 기도했던 상황은 현재 유다 민족이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가 응답받았던 기도는 개인 사건이죠. 그러나 현재 기도는 유다의 민족적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과거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난의 상황에서 드린 기도죠. 그러나 지금은 유다의 범국가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확신으로 또다시 반복해서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57절에 내가 주님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거리상 근접하게 다가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 관련해서 사용될 때 그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공간적인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이요, 또 인격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 단어가 특별히 시편에서는 그들의 간구에 깊이 개입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거리상 그들과의 거처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다라는 뜻, 그 1차적인 뜻 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찾아오셔서 연합하셨다. 이런 내용도,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즉 선지자가 주께 아뢰는 날, 기도한 날, 바로 그날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셔서 그 인격으로 선지자를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죠. 구덩이에 빠져서 두려워하는 것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역 초기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 번 들은 것이죠. 특별히 예레미야 1장에서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놋 성벽, 쇠기둥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확실하게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58절에 주께서 내 심령에 원통함을 풀어주셨다. 또 이렇게 말하죠. 원통한 것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다툼이나 변론, 송사에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불의한 자들,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억울한 일을 만든 장본인들에게 그 상하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셔서 우리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런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선지자의 기도의 근거는 또한 자신의 생명을 속량해 주셨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속량.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값을 주고 되사셔서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고엘이라는 단어죠. 기업 물을 자, 룻기에 나오는 그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것이 선지자의 경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 물을 자로 나의 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께서는 지금 나의 이 억울함도 이제 보셨으니 구원한 나를 통해서도 그 원통함을 풀어주셔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모해했는지 조롱했는지 핍박했는지 아시기에 그들에게도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 곧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1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모해하며 심지어 치기도 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해롭게 하는 이 행위들 하루 종일 심지어 앉으나 서나 언제든지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나를 조롱하는 그것이 그들의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4절에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해달라 호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으로 미루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며 잔혹하고 괴로운지 우리는 알 수 있죠. 65절에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 기도하고 있어요. 거만한 마음, 이것은 완고한 마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애굽이 그 이스라엘을 놓아주면서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완고해졌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 거만한 마음, 완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멸망과 죽음을 자초하죠. 그들이 그렇게 완고해지도록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저들에게 주라는 것이죠. 돌이키거나 회개할 수 없는 마음, 그 완고한 마음 그 자체가 저주이죠. 가장 혹독한 저주입니다. 뉘우치고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가장 저주스러운 저주이죠. 66절에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여호와의 하늘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심판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심판으로 영원히 멸절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해 주십시오. 유다 자신들, 사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과 심판으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 저들도 심판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는 유다이건 또는 그의 대적 바벨론이건 예외 없이 모두 서야만 합니다. 선지자의 기도 가운데 그 우리가 서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여러 곳에서 지금 드러나오고 있었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 심판을 이길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인간은 부정하거나 이 사실을 변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의한 자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의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불의의 삶만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의로 거듭남으로 의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속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셔서 기업 물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셨을 때, 속량하셨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의 삶을 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완벽한 의를 이룬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의의 삶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의의 삶을 쫓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어려움들을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기도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다워질 때 우리는 의를 쫓아 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이 행한 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만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의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은혜 받은 자답게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사랑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오직 주께 의뢰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십자가의 피로 은혜 베푸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